안 졸리십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미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고 졸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왜 웃으십니까? 졸면서 들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여러분,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시는 정도가 얼마나 심하십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실 정도로 그 정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으로 그냥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박해받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둘째, 무엇을 위해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당장 삶에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석수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만들까요? 자, 네가 이렇게 해갖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불에 던지워 죽임을 당한 이야기들, 네로와 같은 그 폭군은 성도들을 역청에다가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탁 붙여서 횃불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고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심한 고문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온몸을 긁기도 하고 쇳물을 부어 부지직 소리가 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보는 앞에서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이것을 그들 눈앞에서 거슬려 굽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로마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여러분, 그런 오해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한 것처럼 그 성찬식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돌리니까 식인종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비도덕적인 행위자들이고 회합은 세욕의 잔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성찬식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식사, 그래서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연회를 여는구나. 이제 모여서 식사 모임을 하는데 애찬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들이 그렇게 세욕의 잔치를 벌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방화범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지막에는 불탄다고 하는 그 묵시록이 있습니다. 묵시가 있으니까 그런 묵시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신자들은 방화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워놓고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일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정시대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순교하였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북의 공산당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수많은 또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혹시 박해는커녕 복만 좀 못 받아도, 여러분, 기도응답만 좀 안 돼도 삐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내 자녀가 조금만 뭐가 잘 안 돼도 뭐 이거 하나님 믿으나 마나네, 하나님 괜히 믿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슨 로터리 클럽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의 장으로 생각해서 그냥 비슷한 사람들 서로 만나갖고 교제하는,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진 않는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내가 너무 어렵고 절박할 때 그냥 나와서 기도 좀 하고 정신적 위안을 얻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바울 전도의 회원쯤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큰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핍박까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헌신, 이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핍박,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바울 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박해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인데도 나 십자가 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정치가가 없지만 정치가들이 쓰는 말 중에 자기가 뇌물을 받아 먹어서 이제 걸려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희생양이다. 자기가 무슨 희생양입니까? 여러분,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죄 지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물을 받았으면 죄인이지 무슨 희생양입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게 되는 무엇을 십자가라, 또는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옥에서 전도하라는 말씀인 줄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머리 끝까지 막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박해나 어려움을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의를 위한 박해여야 되지 내 잘못을 위한 박해는 그거는 아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입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그러므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특별히 바울전도회 회원 이렇게 아멘을 잘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전도회 회원쯤 되면 사실 여러분들 살 만큼 이제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저희 동기 목사님도 먼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는 거 보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바울전도회 회원 되시는 분들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삽시다. 저도 바울전도회 그 회원 나이인데 여러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미루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건강 주시고 힘 주셨을 이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읍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핍박 같지도 않은 핍박 아닙니까? 핍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사실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속상한 일,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든 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나아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강교회 가진 거는 힘뿐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전도회 회원들 같아요. 힘쓰는 일은 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참 교회 그래서 제가 허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허리를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청년들 허리가 조금 약해서 아직 좀 더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전도회 좀 더 버티셔서 이제 앞으로 디모데에게 넘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다른 교회들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더라고요. 어느 전도에서 또는 어느 구역에서 독거노인집 가갖고 도배를 해주었다. 우리 바울전도 회원들은 한강교회 우리 바울전도 회원들은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짓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지었죠? 맞죠, 부장님? 교회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일에 참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상급, 우리 1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이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내 충성을 보여드릴 기회를 얻는 것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이 안 차잖아요. 우리가 양이 차려면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무엇인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바울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제
50을 바라보는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거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요, 무슨 시계추처럼 똑딱 거리고 가야 되지요. 뭐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거 하고 우리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의식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동참한다고 하는 그 자의식만 생기면 여러분, 아무리 직장에 높은 상사를 만나도 기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100평짜리 200평짜리 그 출세했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친구, 동창을 만나도 기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자존심, 영적인 당당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귀한 정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평강의 복이 있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광의 왕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불속을 거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넷째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핍박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으면 내가 핍박받을 때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물론 힘들지요. 물론 어렵지요. 물론 외롭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세상적으로 대단한 어르신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그런 빽만 느껴져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요즘 사건 보니까 아들들도 그러고 형도 그러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막 당당하게 그렇게 빽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빽이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 빽은 불법의 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옥 가는 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빽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바꿉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억지로 받지 맙시다. 죽지 못해서 받지 마십시다. 요즘 리더십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의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깁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고 했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도 받고 하늘에서 상도 받고 천국에서 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꽁 잡고 아닌가요? 뭐죠? 꽁 먹고 알 먹고 가재 잡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런 말씀 있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가지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정말 이 핍박을 통해서 나도 동참한다고 하는, 성경, 우리 구약 성경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럴까?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전철을 밟으면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이 복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바울 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받았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반드시 상급 주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